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가울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 거야?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셔서 가르쳐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반가운데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반가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예? 오늘 우리가 이삭이 돼가지고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복 받으라, 복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복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복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걸 갖다 그 구약 시대의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요즘도 그래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복 받으라 하셨어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복 받으라 하셔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복 받으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뀌었어요. 언어가.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받으라? 뭐 받으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 모르세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중적으로 써먹은 말씀이 뭐예요?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받으라? 뭐 받아야 살아? 정필아, 성령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산대, 정필이가. 예, 은혜 받으라. 대중적으로 써먹은 말씀이 은혜 받으라. 은혜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란 말이야. 구약 때는 복 받으라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은혜 받으라 이거야. 은혜 받아야 산다. 오늘도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어째요? 영혼이 병들면 은혜가 못 받아요. 영혼이 마음이 병들면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았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요 못 산다니까요. 은혜 못 받으면요 영혼이 굶주려서 못 살고요, 병들어서 못 살고요, 다 쪼그라져서 못 살고요, 나중에는요 영혼이 죽어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은혜 받고 항상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이삭이 살아갈 때에 이삭이 살아갈 때 그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저번에도 그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뭐 하게끔 하셨다고? 기도하게끔 하셨다고. 기도를 해야 아이를 받게끔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냥 뭐 아이를 줄 수 없는 분이에요? 줄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때까지 애를 없게 했다가 꼭 이삭이 기도를 해야 주시느냐고.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신다? 믿음으로 찾게 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길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 뭔가 무슨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지, 뭐를 나를 터치를 하시는지, 무슨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지시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캐치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그걸 캐치를 하는 거야. 영적으로 아직 살아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캐치를 못해요.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캐치를 하시는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틀려. 딱 어떤 일이 딱 오면 그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교회 기도하러 가.
예? 마음의 보따리를 싸들고 다 몽땅 싸들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마음의 보따리를 싼다니까 싸가지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클러놓는 거예요. 다 클러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클러놓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막 부르짖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오면 원망불평부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원망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가지고 계신지 뭐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원망불평부터 대번 해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우리를 왜 굶어 죽게 하시냐, 우리는 왜 없는 것 뿐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냥 어떤 끓이만 생기면은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살펴보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가,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점점 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이삭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또 응답 주신다고 주셨는데 또 쌍태를 가져가지고 쌍둥이 또 그렇게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냥 어찌나 전쟁이 나는지 또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속에는 쌍태가 들었다.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국민, 육적인 국민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항상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순종해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매번 그걸 가르쳐줘.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 가르쳐준다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 가르쳐주셔요. 그래서 그때에 그게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려가서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이삭 때에. 지금 또 이삭 때에 와서 또 그와 같은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또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막 비가 안 오고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농사가 다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살 피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지도도 필요한 거야.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야. 북한이고 거기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북한이야. 그리고 그 위에 중국 땅 이쪽으로 쭈르륵 올라가면서 쭈르륵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치자고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치면 그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면 누가 있어? 우리 남한 땅 있잖아. 그 남한 땅에 거기에 좀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이 살아.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있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뭐를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도 거기 바로 이웃이니까 여기도 흉년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흉년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경계선으로 여기는 좀 덜했다는 거야. 그 기근이 좀 덜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겠냐면 나중에 8절에서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안에, 그러면서 이삭이 그 땅에, 그 블레셋 땅에 어떻게 했대요? 오래 거주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근이 이제 어디까지 와요? 블레셋 땅까지 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블레셋 땅까지 오면은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갈까? 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또 그 기근을 이제 그걸 피해서 흉년을 피해 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블레셋 땅에서 쭈르륵 내려오면 광야가 있고요. 광야에서 쭈르륵 가면 뭐가 있냐?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 있는 그걸 건너면 어때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블레셋 땅 밑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광야예요. 그리고 홍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냥 뭐 장사꾼들이나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만 오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면 더 기름진 땅, 물이 많은 풍성한 땅, 그 땅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지도를 이해를 해야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는요, 그 주변에서 가장 물이 풍성하다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살면은 그래도 이제 잘 살 것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피해가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 어디라고? 세상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생활에서 뭐가 잘 안 돼. 뭐가 지금 육적으로 갈급하고 육적으로 뭐가 막 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하니까 재미도 없고 말이야. 뭐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점점 사는 거야. 점점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믿음이 없이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 흉년이 들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그 흉년을 피해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 애굽 땅까지 가면 안 돼. 애굽 땅 가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삶이 먼저 된 거예요. 앞에 먼저 되고 이 설명이 지금 뒤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이걸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지금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설명의 1절의 설명에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 살았다는 거지. 가나안 땅을 놔두고 버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는데 더 흉년이 들면 어떡한다고? 여기도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서 오래 머물러 살 때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마.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딱 하셨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너 여기서 그냥 여기서 기근이 들어도 여기서 살아. 계속 기근이 와도 여기서 살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이 안 내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복 받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때 맹세했던 그 복도 다 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뜻을 꼭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복을 받게 하는 데의 조건이 뭐예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거하라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 거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못 거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 여건이 뭐죠?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은 여러분 뭡니까? 흉년은 뭐예요? 흉년은 먹을 것도 없고 뭐가 부여하지가 않고 맨 없는 것뿐이라는 얘기요.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 내 생활이 자꾸 광야 생활이 때 빈곤해져. 자꾸 빈곤해지는 거야. 여러분은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 살아요? 세상 것이 없어서 취하려고 나가 살잖아. 아멘. 자꾸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이 없어서 그걸 취하려고 자꾸 가다 나면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에 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대입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내 육신의 것이 좀 없어도 내 육신의 것이 좀 궁핍하도 내 육신의 것이 좀 메말라도 이런 궁핍함이 오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축복 말씀하시는 거 딱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열심히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에서는 그래도 뭐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느냐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은 막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거부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100배의 복을 받아서 나중에 그게 거부가 됐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블레셋 땅에서 기근이 왔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간 거야.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딱 5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지금 누구를 봐야 되냐면 네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신앙,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쨌다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복을 받았잖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테스트까지 하셨어요. 그 믿음이 진짜냐? 너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 진짜냐 가짜냐? 그걸 테스트까지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어디다 갖다 저기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어디다 갖다 묻던지 어디다 갖다 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사라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바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왜 꼭 드려야 됩니까? 이러고 따지면 그게 믿음이요?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그냥 그 어디 유혹받을까봐 혹시라도 못 드리는 어떤 사건 생길까봐 아예 그냥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딱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치러 가잖아. 산으로 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격받았어. 거기서 가짜가 아니고 막 진짜로 막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딱 묶어놓고 딱 칼을 높이 딱 드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하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합격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무슨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가 무서워. 벌어질까봐 무서워. 예?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그냥 뒷발질을 해요. 신앙을 어찌 그래 뒷발질을 잘하는지.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핑계 댈 게 없어서 못 가. 핑계만 생겼다면 가버려. 다 벗어던지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그냥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뭐가 유혹을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믿고 가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순종까지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내 말에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은요 다 지켰대잖아요. 순종했대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대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요 복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다 있어요. 때에 따른 복이 다 있고요. 아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복이 다 있어요. 거기 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멘. 그걸 모르시기라고 써. 그게 없어서 안 죽기라 하셨겠어. 하나님이 인색해 갖고 나쁜 하나님이라 안 죽었어. 그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할 리도 없고 여러분에게 안 줄 리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야. 붙잡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못 갈 형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으라고. 아멘. 갔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하나님 오직 믿고 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진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해봐. 하나님이 업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업고 간다니까. 성경에 그랬잖아. 안고 간다고. 내가 못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안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를 가서 걸려가지고 엄마가 그냥 자식들이 많아. 주렁주렁 많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린 것도 걸려갖고 가야 되잖아. 더 어린 걸 업었으니까, 그지? 걸려. 그러면 그냥 얘가 이제 한참 가면 어떻게? 이 조그만 이제 아장아장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경험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가 어디 데리고 가서 걸어갔는데 보따리 들고 이쪽에 보따리 들고 이거 들고 했는데 아니 아까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겠대. 그런 일 많아요. 못 걸어가겠다고 그냥 징징대고 그냥 못 걸어간다고 막 앙앙거리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 보따리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이든지 끼든지 어깨다 매든지 하고서라도 그 아이 번쩍 들어서 안고 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신단 말이야. 아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기회만 생겼다 하면은 그냥 고무신을 다 거꾸로 신고 가버린 거야.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바로 어떻게 복 받았냐? 어떻게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므로 복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 주님 안에서 산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순종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잖아.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 거, 그것이 곧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그 어떤 신령한 영으로만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그 계명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켜서 살면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어떡한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 애굽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내려갔잖아요.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붕어빵이라는 말 있잖아. 붕어빵. 참 붕어빵이네. 조 집사님도 저 우리 보아스 집사님도 저 아들내미하고 붕어빵이네. 붕어빵이야. 아들은 아버지 닮아, 그지?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를 닮는지, 그지? 이삭이 아버지 닮아버렸어.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 닮아버렸어.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아버지 닮아버렸어. 아브라함 닮아버렸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요. 사라가 너무 이쁜데 2번씩이나 가가지고 거기 가서 피해서 거기 가서 살 때 그 기근을 그때도 만나서 피해서 살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 여자 차지하려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까봐 자기가 오빠라고 그랬잖아. 세상에 자기 마누라 뺏길 짓을 하고 앉았어. 오빠라고 그러면서 갔다. 그래서 뺏길 뻔했잖아. 근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앉았다. 이 이삭이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했냐? 그래요. 당신의 아리따움으로 혹시 내가 죽을까봐 겁나니까 우리 오빠 동생 하재.
오빠 동생 하재. 그래서 가서 오빠 동생 했어.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오빠 동생인 줄 알아서. 근데 참 이쁘긴 이뻤었나 봐, 리브가가. 그렇게 어디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 가만히 안 두나 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갖다 지켜보는 거야. 매번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눈독 들여가지고 요래저래 주변에서 눈독 들이면서 저 여자를 언제나 데려갈까 하고 이렇게 눈독 들였다는 거야. 이 말씀의 그 좌우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눈독 들였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이삭이가 여동생이라는 그 여동생을 리브가를 끌어안았다는 거야. 근데 끌어안는 그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야. 왜? 다 들통내시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들통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다 가르쳐주셨지만 안 되니까 막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주셨지만 꿈으로. 에?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들통이나게 만들었어요. 둘이 껴안았는데 이게 여동생하고 껴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둘이 포옹하는 그 자세 자체가 둘이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부부간이 끌어안는 모습으로 끌어안는 거야. 그걸 본 거지. 그 보니까 그게 그 이제 블레셋 그 왕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블레셋 왕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아니 이거 괘씸한 거야. 왜 와서 거짓말을 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냐고. 예? 아니 왜 와서 거짓말을 하냐고 멀쩡하니. 그러니까 막 뭐라 했어요. 이삭한테. 왜 네가 거짓말하냐. 왜 그냥 여동생이면 저 마누라라 하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죽을까봐. 혹시 나를 죽일까봐. 죽이고 그 여자 차지하려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 죽일까봐.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도 뭘 두려워하는 신앙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안 무서운 사람. 귀신이 무서운 사람.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자, 안 무서워? 와, 대단하네. 자, 귀신이 무서워야 될 대상이요. 어떤 대상이야? 물리쳐야 돼. 응. 물리쳐야 될 대상이야. 귀신은 무서운 대상이 아니야. 귀신은 어때요? 더러운 대상이야. 더러운 대상. 여러분 더러운 거는 어떻게 해? 더러운 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더러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빨리 쉽게 더러운 거 뭐가 있어요? 똥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똥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갖다 뭐라고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네, 이 더러운 귀신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멀리 내쫓아야 돼. 빨리 멀리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가까이 그렇게 와서 집을 지을 때까지 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귀신이 와서 집을 진다고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와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하고 이제 가까이 뭐 막 갔다 막 입신도 들어가고 막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야. 이 귀신이 여기 집을 짓다가 못해서 이 속에다가 집을 짓다 못해서 나중에는 더 깊이 집을 지면요 뼛속에다 집을 짓대요. 뼛속에 집 짓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뼛속에다가 집을 짓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간대요. 잘 안 나간대요. 그 뼛속에 집을 짓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뼛속에까지 집 질 때까지 있냐고 내 얘기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귀신 편이 됐으니까. 귀신한테 먹잇감이 됐으니까. 귀신 편이 됐으니까 귀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자 요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지면은 뭐예요? 나는? 귀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집을 지면 나는 뭐예요? 귀신의 집이잖아 여러분. 귀신의 집이잖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뭐냐고. 나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될래요? 귀신의 집 될래요? 성전 될래요? 귀신의 집 될래요? 더러운 귀신의 집이래잖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수식어가 붙었잖아. 더러운 귀신의 집이라는 거야. 귀신이 내 안에 와서 집을 지면 내 안에 와서 거한다는 얘기요. 내 안에 와서 거한다고 귀신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면 나는 뭐가 된다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안 했어요.
집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아멘. 귀신의 집이 되면 안 되잖아. 그 귀신의 집이 왜 되냐 이거야. 왜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삭이 하여튼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지금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피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게 지금 생겼어요? 다 뺏기게 생겼어요.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해요. 여러분 적군은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적군을 싸워요. 우리의 영적인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의 같은 패거리는 뭐예요? 귀신이잖아. 근데 여러분 귀신을 두려우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을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인 만왕의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귀신이 들어오냐고. 그 귀신이 우리가 무서우냐고. 그렇잖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세상에 그거 어떤 세력 권력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우리를 영혼에 천국도 보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무서워하래잖아. 아멘. 육신의 목숨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영혼.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래잖아. 두려워하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네? 히브리서 9장에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다 밝혀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밝혀져. 내가 며칠 전에 그 테프 보내드렸잖아. 테프 보내드렸는데 그거 테프에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그 파치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귀신 들려서 홀라당 벗고 막 날뛰는 귀신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 홀라당 벗고 날뛰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절에 갖다 놨더니 절에 스님들이 있는데 홀라당 벗고 딱 뛰어다니니까 저 스님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여기 우리가 못 데리고 있는다고 빨리 저 데리고 가서 저 교회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교회로 데리고 왔대.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이 만났는데 교회 와갖고 세상에 무당짓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속을 뻔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더래야. 막 그러면서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떠나기라네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이 판을 치는데 기고만장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래. 성도들이 다 도망가더래. 귀신이 너무 쪽집게같이 아는 소리를 자기 속을 생각하는 걸 내가 마음먹은 걸 생각하는 걸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막 불신앙이 다 드러나. 내가 신앙 없는 불신앙이 다 드러나니까 무서워서 교회 오지를 않더래야.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귀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 왜 안 와? 교회를? 무서워서. 그 귀신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 자기를 알고 다 들통을 다 내놓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알고 계셔. 그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알고 계셔. 아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다 알고 아멘. 계세요. 우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음란한 생각하는 거, 더러운 생각하는 거, 너무 흉측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심판대에 진짜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요? 그 심판대에 서는 날 얼마나 떨릴 거예요. 얼마나 떨릴 거예요. 그 심판대에 서는 날 어떻게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봐. 안 무서운가? 그 심판대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두려워할 것을 아닌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살아. 진짜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인지 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산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지,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지,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믿음이 없어서 미끄러져서 점점 내려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서 자꾸 미끄러져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뺏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누라도 뺏기고 뭐 마누라 끼면 다 뺏긴 거지 뭐야. 다 뺏기는 거야. 믿음도 뺏기고 예수님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나중에 빈털털이 되는 거지. 그래 세상에 나가면 완전 빈털털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혼의 사람, 그 육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들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들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통나게 하시고서는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느냐면 그것이 들통나니까 그 아비멜렉이 딱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한테 손대지 마라. 그 여자한테 손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딱 지켜주세요. 이 아비멜렉을 누가 붙들고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뭐가 있냐면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어떤 것에 주눅들지 말고 어떤 환경에 참 힘들지요. 그게 안 힘들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굶어 죽게 생기고 진짜 내가 진짜 이 일 때문에 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진짜 처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차이는 다 있지만 진짜 극박한 상황이 오면은요 진짜 막 너무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거 가지고 그걸 돌파하게 만드세요. 그걸 뛰어넘게 만드신단 말이야. 아멘. 겪어서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 그 적군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를 박해할지라도 그 박해하는 것을 그 적군을 물리치는 믿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 왔잖아요. 이런 기근이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참으니까 도망가. 못 참으니까 신앙 버리고 딴 데로 가. 그리고 못 참으니까 자꾸 딴짓해. 딴 데 가서 구하고 딴짓해. 이렇게 해서 살까 저렇게 해서 살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꿔 말하면 인내야. 인내의 열매가 필요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뭐가 그때 안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또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면요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대로 다 잘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은 벌써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이 세상이 옳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반드시 옳아 보여도 그것이 어떤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그 잠언서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데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때로는 뭘 하냐? 환경과 나에게 온 그 나쁜 환경과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는 믿음이 뭐한다? 복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딱 그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테스트 하는데 합격해가지고 그는 그 복을 그냥 누려서 받았잖아요. 내려받았잖아요. 그 후손들한테 주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그 삶을 또 살아야 그 삶에 그 합격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 복에 나도 받을 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삭도 이런 환경이 왔을 때 한마디로 그걸 인내하고 참고 하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 그죠? 싸워야 되잖아. 그거하고 그 자체의 그 환경이랑 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기는갑다 이런데 안 그래요. 내가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삭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 않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안 살잖아, 솔직히. 그치?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랬으면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그냥 버젓이 대놓고 내려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 왜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는 줄 알아요? 그게? 왜 버리는 줄 알아? 나한테 안 맞아서. 내가 그렇게 순종을 못 하겠거든. 내가 안 맞는 거야.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와서 나를 찌르면 아유, 이 교회 저 목사님 말씀을 왜 저렇게 나하고 안 맞는지 몰라. 왜 저렇게 나하고 안 맞는지 몰라. 그리고 은혜를 안 받고 그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세상으로 간 거야.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100%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각오한 갖고는 우리 본인한테 날린 거야. 왜?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린 거야. 우리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은 강제로 순종하게 안 해. 너는 다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고 너 저주받아.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고 그걸 다 충분히 가르쳐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불순종해갖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우리한테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선택권을 우리가 받고 사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저주받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저주받는데 왜 그걸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갈까? 그게 그 별거 아닌 것부터 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부터 와요. 뭐부터 오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섭섭함이 생길 때 와요. 내 마음이 섭섭함이 생길 때 와. 그 섭섭함은 또 왜 생길까? 뭔가 내 생각대로 안 해주거든.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 질투가 나거든. 내가 사람들이 질투가 나거든.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걸 보면 질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질투를 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뭘 해주시는 거 보면 질투요. 예? 여러분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질투라는 건 누르군요. 불신의 씨앗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점점 믿음에서 미끄러져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것이 틈을 타면은요 우리는 그거 와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 틈이 뭘까? 이 틈은 뭐가?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러면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틈은 뭐야? 뭐 구멍을 내주면 그게 틈이야? 아니야. 이 틈이 뭘까? 여러분들의 그거야. 바로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그리고 삐지는 것, 섭섭한 것, 섭섭마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이것들이 마귀가 쏙 들어가요. 그래갖고 가지고 논다니까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더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생각에 팔 생각을 하게 했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놀아나요. 예?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마음을 휘젓고 이 생각을 휘저어서 예수님을 갖다 불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끔 만들어요. 자, 왜 그랬다고? 그럼 그 가룟 유다가 뭐 어쨌길래 그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 그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는데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 제자들이 막 다 등살을 부리면서 나서서 야 저것들을 그 향유옥합이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거 옥합이면 그게 뭐 이렇게 한 근이면 한 근 거기 딱 있잖아요. 정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다 그걸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쏟아서 예수님한테 다 부어드렸잖아. 근데 그 돈이 얼만데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그거 갖고 구제 사역을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이러면서 제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난리를 쳤는 줄 알아? 저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제일 난리를 치면서 그 말씀에 보면 화를 냈더라 분을 냈더라 막 이랬어. 아니 그거 갖고 분낼 일까지 돼? 그거 갖고 뭐 화낼 일까지 돼? 아니 남이 그 어떤 성도가 그 예수님 앞에 막 그 옥합을 깨서 막 드리는데 부어드리는데 그 엄청난 비싼 돈을 한마디로 드리는데 엄청난 값비싼 어떤 큰 그 뭐라고 이 땅에서 제일 비싼 게 뭐야? 다이아몬드 반지랄까? 뭐랄까? 정말 제일 비싼 걸 갖다 그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그걸 왜 질투요? 옆에서 왜 질투하냐고. 질투한 거야. 질투. 가룟 유다가 질투한 거라고.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라고 여러분. 질투하면 마귀가 들어가. 질투하면 마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질투해서 막 분을 냈대. 말씀에서 분을 냈대. 혈기를 냈대. 그래서 막 화를 냈대. 막 너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말했대. 아니 지가 화낼 일이야 그게? 그게 왜 화가 나? 그게 왜 화가 나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가만 냅둬라. 그 여인은 지금 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을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그 마음을 전체를 정성을 하나님 앞에 그거 사랑을 쏟아붓는 거니까 내비두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길이길이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길이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본이 되도록 그 사람들한테 다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더 성질이 나는 거 있지. 가룟 유다가 더 성질이 났어요. 왜 성질 났겠어? 아니 그 여자 편을 들잖아 우리 예수님이. 제자는 난데. 가룟 유다가 볼 때 제자는 바로 난데. 내가 제자인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령 받으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교인들한테는 성령을 부어주게 이렇게 안수를 안 해주고 왜 딴 교인들한테 저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주세요 하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막 임해요. 그래야지 그걸 갖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찾아가는 교회는 왜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맨날 옆에 있잖아요. 맨날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부러워해요. 맨날 함께하는 여러분 부러워한다고. 근데 그거 왜 질투를 하냐고. 찾아가는 교회 한다고 질투하고 다른 교회는 해준다고 질투하고. 그거 질투할 때가 아니야. 네? 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싣고 자꾸 애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틈이 됐어요. 그 분개하는 마음, 그 혈기한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이 그게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갖고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은요 그것이 틈이 돼서 마귀한테 순간순간 우리는 붙들려서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 주신 것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나가버리잖아. 막 생각해보고 따질 것도 없어. 나가버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말이야. 예?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면 복을 받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을 갖다 훌뜯고 목사님을 비방을 하면 목사님한테 대적하는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어쩌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까?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세웁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면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누가 한 거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말 한마디 갖고도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일을 대적을 해요. 막 비방하고 해봐요. 비방하고 하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 영혼 살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하겠냐고. 뭐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 비방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더 성령도 부어주시고 더 이렇게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도 참 믿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주변을 통해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냐,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냐는 다 나와 있는 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 못하고 우리가 못 깨달으면 내 자신이 마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삭도 역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해서 뜻을 이룰 수도 있는 사람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그 뜻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성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루는 하세요. 그렇게 막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도 막 밤에 가서 철야도 하고 막 그냥 붙들려서 가서 막 철야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 어떤 시당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잘 알았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데 이제 내가 철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나한테 잘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붙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막 붙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러 온다 해서 같이 철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만해진 거야.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해진 거 있지. 그래갖고 자꾸 목사님을 비방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야. 그런 게 막 그거를 목사님이 모를까요? 다 하세요. 다 하셔요.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몇 달이 지나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너무 막 힘이 들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 정말 집사님 내가 죽겠다고. 내가 그때 집사 시절이었거든요. 집사님 제가 죽겠다고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나 그 아무개 집사만 보면 내가 시험이 들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시험이 들겠다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를 하다 그 집사님 얼굴이 딱 마주치면은요 설교가 안 된대요. 심지어는 설교가 안 된대요. 막 꼬꾸라진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설교가 안 되고 그 집사님을 보면 자기가 시험이 들게 생겨서 말문이 꽉 막히고요 막 이렇게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 세력이 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나보고 좀 중간에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전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알아듣게 내가 중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안 된대요. 그 마음이 안 열린대요. 그러면 자꾸 그 목사님한테 대해서 불평불만은 생기고 그 마음이 안 생긴대요.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결국은 그러다 그 교회 나갔어요. 몇 달 더 다니다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집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마귀한테 신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집사님이었다니까? 방언도 잘하고 성령도 받고 얼마나 다 충만해서 잘했던 집사님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그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해져갖고 목사님을 대적을 하더니 글쎄 그렇게 해갖고 행전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그 얼굴에 은혜도 없어요.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못 받는 걸 끝나지 않고 목사님도 문제인 거야.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 시험이 들게 생기고 그 사람 보면 그 설교가 안 된대야. 이거 보통 문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뭐 다 좋은 줄 알아? 목사님은 다 좋은 줄 알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자신들 좀 생각 좀 해봐.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은혜가 되는 얼굴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아멘. 서로 보면 서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서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이삭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그래 이삭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갔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